오늘은 자랑을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타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들은 종이 되어 스스로 종이 돼서 누가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쳐도 그냥 당하고 용납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너희들이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내가 어리석지만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 보시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구절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약해서 거짓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자기 자랑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은 자랑을 했다면 나도 어리석지만 담대하게 자랑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무 너희들에게 약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못했는데 누가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 그런 자랑이라면 나도 좀 할 수 있지. 이제부터 내가 그런 자랑 한번 해볼게. 이런 뜻이에요. 자, 바울이 이토록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오래 뜸들였는데 왜 이렇게 뜸들였는가? 그 자랑을 통해서 자랑만 전해지지 않고 바울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자랑하는 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는 게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진심을 전하고 해명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뜸들이고 어렵고 힘들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능력이나 논리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만 의가 되고 선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것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것만 전하고 전달하기를 심히 원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편지를 보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책망도 있고 또 비판도 있고 비꼬는 뒤에 역설적인 표현도 있고 찌르는 말씀도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사랑을 전달하려는데 바울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실 겁니다. 경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셨을 거예요.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병이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일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이번 일 꼭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은 결국 하나예요. 무슨 응답이 내려오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죠. 저도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요 다른 응답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뭐 무슨 응답이 필요합니까? 이 한마디만 딱 들으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다 풀리죠. 그래서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시면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죠. 같은 겁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전달하기 원하는 거고 또 자기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을 전달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게 전달되지 않으면 괜히 싸우고 말싸움하고 치열하게 설득하고 그러는 거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지, 내가 가진 어떤 걸 전달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저 생각을 아주 그냥 뿌리부터 아주 싹 뜯어 고쳐놓겠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저항만 오게 되는 거죠. 세게 하면 할수록 더 센 저항만 온다. 그게 사람의 자기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의 전달자요 통로자가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런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야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 자기의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면 그 전부 다 역효과만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이제 할 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높이며 자랑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인인 것 자랑했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 자랑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그들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 자랑이 됩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경주 최씨다, 그리고 관가종파다, 몇 대 손이다, 이런 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태어나 보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될까 싶은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랑을 했는가? 이방인들이니까 이런 자랑을 한 거죠.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이걸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혈통을 자랑한 걸 보니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자랑한 거, 당연히 우리는 너희들이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약속, 율법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특별히 우리 몸에 새겨진 할례, 이 할례가 선택받은 자라는 표시가 되는데, 너희들도 율법에 의거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율법에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표가 없는 거다. 분명히 이거를 자랑으로, 그리고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강요를 했을 게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래?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더냐? 그거 참 정신없는 말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 혼혈이 아닌 순수한 히브리인,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표현을 빌리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수재이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따진다면 나보다 한참 급이 떨어진다. 그 사람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한참 내 아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만큼 교육받은 지성인이 없었고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오죽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다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바울이 가장 정통했다, 바울이 가장 위에 있다 하는 건데, 너희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더군다나 너희들은 이방인들로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속아서 나를 공격하고 너희들은 똑똑한 척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랑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전부 다 생명 없는 자랑입니다.
다 종교적인 자랑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몇 번 했다는 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이요, 그거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대부분은 죽습니다. 40일이면. 근데 금식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죽지 않고 잘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막 3번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그거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 금식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금식을 했을 것인데, 그걸 자랑 삼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함에다 써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런 걸 명함에다 써놓고, 어떤 목사님은 또 미국 대통령 조찬 기도에 참석, 이런 거 명함에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가서 미국 밥 먹은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미국식으로 아침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밥 먹은 게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나 자랑하자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그게 참 안 됩니다. 뭐 하나 있으면 뿌듯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 육적인 자랑이고 이생의 자랑인데, 사람은 보기에는 평소에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영적인데,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육적이다 하는 거죠. 이 자랑이라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추우시면 끄십시오, 에어컨.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랑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거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랑을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자랑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긴 그 순간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윗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계속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일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점점 미쳐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가서 아말렉 다 진멸해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제 헤렘 전쟁을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승리했는데, 근데 다 죽였는데 건강하고 흠없고 토실토실하고 괜찮은 가축들을 남겨놓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근데 그 가축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변명하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이 이걸 좀 어떻게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을 청종한 게 아니고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청종했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보니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서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네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폐위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방법 굉장히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결국 그분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폐위 선언을 당했으면 사울 왕이 그때부터 울며 불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힌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왕이 혼자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잡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하고 장로들도 있는데 내 체면은 좀 세워주셔야죠. 내가 패위를 당했을지라도 지금은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근데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이 10년이 넘게 자기를 주목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고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마다 사울 왕을 놓아줍니다. 아마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은 다윗이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아니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갔는데 그걸 왜 취하지 못할까? 저렇게 결단력이 없을까? 저렇게 우유부단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기회를 못 잡을까? 근데 다윗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감히 내가 어떻게 그의 생명을 취하느냐, 이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살려줬다는 거죠. 결국 누가 위대한 왕이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지혜나 군사력이나 뭐 부유함이나 나라의 부강함에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됐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머리 똑똑한 거, IQ 높은 거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뭐가 많고 성취를, 업적을 많이 이룬 거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 똑똑해서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자랑은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이죠. 내용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혈통? 나도 대단하지. 지식? 나도 있지. 율법? 나 바리새인이야. 율법의 아들.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고 달달 외웠지. 근데 이 자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려는 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올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을 회복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자랑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보는 안목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적인 강함과 용맹함과 잘남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상을 뒤집어서 가장 약하고 추하고 험하고 어리석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게 여기는 십자가 앞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인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자랑이 생명 있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랑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바울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자랑도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저건 자랑이다, 세상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드러내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들이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 만남 역시도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서 영원한 가치로 만드는 만남, 또 하늘의 가치로 인도하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영원한 기회가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